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움 1장입니다. 구약성경 1299쪽입니다. 나움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거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낱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구원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나움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경 성경에서는 나움서를 요나서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움서를 니느웨를 향한 후속편의 이야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시기상으로 요나서의 기록이 있고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기간 동안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전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도시의 번영과 풍요로 부유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불의와 사악함이 다시 지배하는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수르와 니느웨의 일시적인 번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한 도구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누리고 있던 그 번영과 부유함은 그들에게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다시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00년간 서서히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철저히 황폐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니느웨가 처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홈서를 읽을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니느웨 사람이 아님을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나홈 선지자가 요나처럼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홈서는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인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홈서를 읽을 때 심판의 대상자인 니느웨 백성의 입장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나홈서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2절에서 나홈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무서운 분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니느웨 백성의 입장에서만 해석을 해보면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모습이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시적인 감정에 잡혀가지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감정이 아닌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유다 백성이며 보복하신다는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황폐하게 만든 그 장본인인 아스로와 이 니느웨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홈서의 청자인 유다 백성의 입장으로 들어가 오늘날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니느웨 백성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과 6절을 보면 니느웨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천지 만물을 호령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의 모습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니느웨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맞서서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우면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이 니느웨를 심판으로 몰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홈 선지자가 왜 이러한 현실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유다 역시 아수르 제국의 영향 아래에서 속국처럼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현실의 위협이었던 아수르에 복종하고 그들을 따르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나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을 배척하는 민족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분명히 알림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지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철저한 멸망, 완전한 사라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은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는 그 악의 완전한 소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나 간청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미 진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서 바라보고 축하의 잔치를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홈의 메시지가 바로 이러한 기초 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의 상황은 니느웨가 온전하고 유다가 망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있는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분명히 멸절될 것이고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축제를 드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의 눈앞에 있는 상황만, 그 현실의 상황만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완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헛된 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을 정도로 소중하게 이 말씀을 간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어찌 보면 나홈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그때와 많이 닮아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직보다는 불의함이 더 살기 편하고 악함이 더 인정받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손해보는 삶처럼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악을 미워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품으시려고 하십니다. 이 진리를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 가운데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이미 진멸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시선 앞에 두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홈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니느웨와 유다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누리게 된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항상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자리를 항상 돌아보며 주님께 돌이키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직보다는 불의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복무적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의함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이에게 큰 피해를 주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그렇게 갈취한 돈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판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불의함 가운데 세상이 주는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유다 백성들이 누렸던 그 평안, 그 기쁨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불의함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 캄보디아 팀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버지 어렵지 않고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며칠 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몸이 아픈 팀원들도 생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셔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